새해를 준비하면서 12월에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망각하고 있었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었는가, 우리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고요. 이 모든 것의 근원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음을 오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심을 받아보셨습니까? 저도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의심을 받아본 적이 있고, 또 지금도 저를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심을 받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하는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의심을 하는 사람은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의심을 하는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노력하고 미래를 준비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의심하는 마음을 오늘 꼭 거두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온전히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는 데 있어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마음도 주고, 또 내가 생각도 나눠보고, 또 그 사람의 반응도 보고, 일정한 인격적인 시간을 거칩니다. 저희 교회도 저희 교회 세 가족이 오시면은 그분이 뭔가 교회에서 리더십을 갖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동역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도 필요할 뿐 아니라 저하고의 많은 시간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조건 사람을 믿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의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사람을 의심함으로 파멸에 이르는 셰익스피어의 오델로라고 하는 작품,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오델로는 무어인, 즉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으로서 베니스의 아주 높은 군대 장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베니스의 원로원의 딸인 데스데모아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오델로와 데스데모아의 사랑, 참 너무나 아름답고, 또 오델로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좋은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델로의 밑에서 자기의 출세를 바라고 있던 이아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오델로를 파멸시키려고 하고, 그 오델로를 파멸시키는 데 있어서 오델로의 열등감을 이용해서 사람을 의심하게 만드는 작전을 사용합니다. 사실 오델로가 나중에 이 자기가 정말 얻을 수 없는, 정말 은혜로 주어진 이 데스데모아라는 여인을 목졸라서 죽이게 되면서 이제 이 극이 끝나게 되는데, 왜 죽이게 되냐면 실제로 이 데스데모아는 전혀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는데, 오델로가 볼 때에는 이 여성이 다른 부관, 자기의 부관 캐시어라는 사람과 사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불륜의 관계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렇게 확신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이아고라는 사람은 중간에 몇 가지 거짓말도 흘리고, 그 다음에 이 오델로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상황들을 연출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오델로가 데스데모아에게 주었던 수제 손수건이 있어요. 어디서 새로 살 수 없는 수제로 만들어서 딱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근데 그것을 입수해서 똑같은 손수건을 만들고, 그것을 이 데스데모아가 불륜의 관계라고 오델로가 믿고 있는 사람의 손에다가 쥐어주게 됩니다. 그 몇 가지 사건들, 또 자기 머릿속에 새로 구성한 것들을 통해서 오델로는 자기의 의심을 정당화하고 나중에 아무 죄책감이 없이 이 데스데모아를 죽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 왜 생기느냐 하면 근거들을 모아서 재구성함으로써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류의 의심은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연극 대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은 하나밖에 보지 못해요. 전체를 파악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일단은 뭔가가 확신이 들면 그것을 더 확신이 들게끔 하는 자료들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심은 확대되고 강화되는 것이죠.
이 데스데모아가 자기를 배신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마음속에 갖게 된, 그리고 그 의심의 근거는, 그리고 저 밑바닥에는 자기가 흑인인데 정말 이 여성이 나를 좋아할까라고 하는 그 무어인 특유의 그런 열등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때부터 데스데모아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면 이것은 불륜을 감추기 위한 거짓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차가운 표정을 지으면 역시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을 표현하면 이것은 바람피기 때문이야. 어느 날 여러분의 남편이 선물을 사갖고 들어오면 안 사갖고 오던 놈이 이걸 왜 사왔나? 안 사오면 역시 마음이 없구나.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의심을 하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파멸까지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델로는 이제 자기의 마음에 의심이 들게 되니까 무엇이든지 그 의심의 근거에 짜맞추어서 사고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가급적이면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불신하는 사람 너무 불행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또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은 잘 검토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저를 잘 검토하시고 진짜 괜찮은 목사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10년을 확인하고도 역시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람과의 관계가 오늘 우리의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파괴하는 의심이라는 폭탄에 대해서 오늘 그 의심하는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이 말라기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은혜를 망각한 마음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입으로는 찬양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속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화는 진짜 일어나는 대화가 아니고 내면에 일어나는 대화다. 저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거짓된 신앙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고 눈물까지 흘리지만 제가 명백하게 그분이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자기 계산을, 자기 의심을 더 믿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인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천차만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를 지적합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행하는 가장 기초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형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아빠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야. 내 상황은 지금 아빠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는 자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버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빠 내가 존경은 하지. 근데 아빠 지금은 아니야. 누가 존경받고 있는 건가요? 자기의 생각이 존경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으로는 주님을 분명히 멸시하고 있다. 즉 어떤 상황이 도래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진짜 일어나는 대화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은혜를 망각하고 경외함을 잃어버렸습니까?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죠. 이 말라기에서 먼저 2장 17절과 오늘 읽었던 3장 14절 15절 이 석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지 않는가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즉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처벌하시기는커녕 좋아하시는 것 같다. 두 번째는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으시다. 여러분, 이 정도의 말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도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유 뭐 잘못하거나 뭐 하거나 옷 한 벌 사주면 끝나.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정의롭다고? 야, 밥 한 번 사주면 말이 달라지던데? 이런 말은 제가 들어도 굉장히 짜증날 만한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유명한 카피가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다 알아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태도들을 보면 다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 않은가? 3장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봤자 아무 소용없다. 야, 저 아무 봉사도 안 하고 이웃도 돌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는 저 사람이 더 잘 사는데 나는 그분의 명령을 지금 지키고 여기서 슬프게 행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런 진지한 신앙생활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계신다면 저렇게 교만한 자가 잘 되겠냐?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멀쩡하겠냐? 오히려 더 잘 되는데.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야,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멸시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심판은 무슨 개뿔이 심판이냐? 그죠?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믿고 아유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겠지 아무리 믿어도 이런 식의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델로의 의심은 데스데모아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시니컬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이렇게 의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데스데모아가 사랑을 표현하면 아, 이거 오바하는 건가? 불륜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가 한다고 그랬죠? 그가 혹시 좀 차가운 눈빛을 보내면 역시 저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끼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어려움 중에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일은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좀 순종하고 충성한 것 같았는데 그 합당한 결론이 나에게 결과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 삶에 대입해 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선을 행하는 사람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명백하게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말라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땠는지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정말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 버리고 그분의 율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빼앗아 갔습니다. 지금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있나요? 지금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은 포로 상태에 있습니다. 그죠? 주변에 악한 강대국들은 힘을 더 강력하게 하면서 더 부강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회복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의심하는 거 근거가 있나요? 없나요? 근거가 있어요. 우리의 의심들은 다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과연 이럴까 하는 의심들이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의 사유가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는 나는 내가 스스로 욕심내서 살아가는 게 훨씬 나아라고 하는 인생관을 여러분이 확립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대학에 처음 여러분이 들어가서, 모르겠어요, 요새 젊은이들은 아니겠죠, 90년대 80년대 대학에 들어가면 처음에 뭐 배웁니까? 이 세상은 가진 자들과 갖지 않는 자들,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로 나눠져 있다라고 배웁니다. 정말 그런 것처럼 보여요. 세상을 보니까 가진 자들은 갖지 않는 자들을 단합하고 없는 자들이 단합해서 혁명을 해야 세상이 잘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주 세상이 단순하게 보이고 너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했는데, 그 사회주의 혁명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났어요? 부르조아나 프롤레타리아나 다 악하다라는 성경의 결론이 도출되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 누구든지 자기의 사유재산을 위해서 일하지 않게 되면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은 정말 복잡다단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들 몇 가지를 의심 속에 잘 믹스하잖아요. 그럼 오늘 말라기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죠? 그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면 다 타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의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단지 우리가요,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우리가 아직 사유가 부족하고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다 파괴하면서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우리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여러분 확신하면,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게 확실해지면 우리 정의로워질까요? 안 정의로워질까요? 정의로워지죠. 그걸 믿는데 어떻게 정의로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행에서 여러분에게 이자를 붙여서 돈을 줄지 안 줄지 불확실한데 예금을 합니까? 여러분의 예금하는 행동 자체가 은행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는 거죠. 그죠? 왜 여러분 이자가 되게 낮은데도 가급적이면 은행에 저금을 하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믿음과 신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정직하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면 아마 우리의 삶이 많이 수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욕심을 내서 모으는 것이 나를 더 부유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 내가 속으로 보고서를 보면 말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행동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난 아빠 사랑해, 아빠 존경해. 근데 아빠 들어오면은 방에서 안 나와. 이 존경하는 건가요? 어때요, 여러분? 그들의 판단이 더 앞서요. 아빠가 잘 설득하고, 아빠가 이렇게 성경 말씀 보는 게 좋은 거야. 지금 너 친구들이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좋지 않은 거야. 아빠가 더 많이 살아보니까 이런 게 더 지혜로운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아이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그것은 아빠를 더 존중하고 아빠를 신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을 더 신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명백해지잖아요.
우리 자신이 왜 이렇게 멸망의 시작점에 서게 되냐면, 따라해 보면 좋겠어요. 의심에 기반한 사건의 재구성. 여러분, 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제 책을 보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라는 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저는 중립적인 관점으로, 순수한 관점으로 책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관점으로 책을 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내 생각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나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는 그 중에서도 뉴스에 나올 만한 사건들, 그것도 우리는 다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사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심지어는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일들을, 그리고 앞으로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사실이죠. 믿고 안 믿고는 나중 일이고,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었던 일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이 역사책들인데요. 이 역사책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이 역사책은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여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쓴 역사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사람이 역사를 쓴다면 페르시아 전쟁을 누구에게 이롭게 쓰겠습니까? 페르시아에게 이롭게 쓰겠죠. 그러나 그것을 그리스 사람이 쓴다면 누가 더 유리하게끔 그 글을 쓰겠습니까? 그리스 사람이 유리하게 쓰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 성경 말씀에 기반해서 사건을 재구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대부분은 여러분 자신을 정당화하고 여러분의 죄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재구성된 결론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해요. 오델로가 손수건과 이 사람 저 사람이 했던 말과 자기가 관찰했던 몇 가지 사실들을 종합해서 데스데모아를 죽이듯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몇 생각과 경험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다. 니체라는 철학자가 생각이 나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스카이캐슬이 잘 된다고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성공하고 번영한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금수저가 성공한다고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과 전혀 다른 생각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러나 여러분, 저는 성경을 관점으로 보니까 학군, 무슨 흙수저, 금수저,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성경이더라고요. 그것에 목을 매더라고요. 여러분, 애들을 놀린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돌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잘 된다고 돼 있지, 망아지도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풀어놓으라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이해 가시죠? 어떤 사람은 너무 한국에 공부시킨다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놀리려고 했는데 거기 애들이 학원 다니니까 다시 학원을 보내더라고. 그럼 미국에 가보면 공부시키는 엄마 아빠들은 한국의 엄마 아빠들보다 더 학원 보냅니다. 중고등학교 때. 거기다 마약의 위험까지 아주 커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 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거기가 답이구나 이런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장소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키가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어느 학군이냐 도시냐 시골이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거 너무 당연한 결론입니다. 왜 의심이 문제냐면, 의심은 오델로와 데스데모아의 사랑을 파괴했듯이 의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함, 즉 하나님 나라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잘 될 가능성들을 파괴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말라기 3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차피 하나님께 열심히 해봤자, 섬겨봤자 소용없다. 교만한 자가 망하지 않는다. 정의로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어요? 아니면 가급적이면 안 하는 척하고 싶겠어요? 예? 하는 척하고 싶겠지. 그러나 내용은 빼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이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왜 도둑질했으면 도둑질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까지 안 하는 거죠? 이미 자기 정당화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정당화가 끝난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한 자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섬겨봤자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뭐 뒤로는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없어요. 그러나 행동을 보면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의심하는 거, 나 너 의심해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경우 있나요? 그러나 느낄 수 있죠. 충분히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이론들을 따라 살아가게 만듭니다. 세상의 이론이 더 맞다라고 마음속에 정당화하게 된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의 것들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어느 정도 좋은지는 학창시절에 검증하셨을 거예요. 공부를 좀 잘하셨다고요? 공부하는 통에 내가 다른 것을 얼마나 못했는지 이제 앞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상황을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왜 통치자들에 의해서 세뇌가 됩니까? 세계에서 가장 철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독일에서 정상적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제1당까지 올라간 게 어느 당이에요? 독일 사회 노동자당, 나치.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이 히틀러가 우리가 시킨 대로 하면 독일이 세계에서 최고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깜빡 속아가지고 나치당에 다 넘어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수천만 명, 수백만 명을 죽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면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말쟁이들, 글쟁이들, 세상의 책들을 여러분 주의해서 보십시오. 책 보시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근거로 그 책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글쟁이, 말쟁이들은 끊임없이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없다라는 관점으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그렇게 구성하고 이 세상은 돈과 권력이 다스리니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정치가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자신들을 지지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2020년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선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현실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현실이 다 설명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마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저도 이 세상 현실이 다 설명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가다 보니까 조금씩 더 설명이 되어간다라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아마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모든 현상들을 다 설명해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설명해내지 못하는 부분을 믿음으로 채우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것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지 앞으로 확인해 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된다고 정권이 내세우는 그 일들이 얼마나 한심한 공약들이었는지 앞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남자를 해방시키고 여자를 해방시키고 무슨 노동자를 해방시킨다는 이런 이론들이 얼마나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하는지 여러분 앞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워 간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부디 여러분의 삶이 그거를 모두 다 파악하기 전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살아왔던 경험들을 내 마음속에 의심으로 재구성해서 내 인생관을 만들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인생관을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몇 세기 사람입니까? 어거스틴은 4세기에 태어나서 5세기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4세기는 로마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 어떤 취급을 받았던 세기인가요? 4세기 어거스틴이 태어날 때쯤에는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있던 시기예요. 자, 믿기가 어려운 시기예요? 안 믿기가 어려운 시기예요? 안 믿기가 어려운 시기예요. 여러분, 국교화라는 게 어떤 거냐면 무조건 여러분 헌금은 세금으로 내야 돼요. 우리처럼 자발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 세례를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안 주면 처벌받기 때문에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교라는 거예요. 태어나면 그 나라 사람들은 그 종교 아니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말하면은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을 수도 있겠죠. 이 어거스틴은 모니카라고 하는 아주 신앙이 특출한 어머니, 그리고 시대적 상황도 로마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나이 30대에 로마가 국교화가 됐으니까요. 기독교가. 이 어거스틴이 30대에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탁월한 지성이 그의 젊은 시절을 망치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분명히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배웠겠죠.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고, 하나님 창조했다고 배웠겠죠. 교회에서도 배웠겠죠. 근데 어거스틴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어거스틴이 가장 고민했던 것은 악의 존재예요. 악의 존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악이 존재할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 안 했죠? 그러니까 겸손하시라고. 어렸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데 이 악의 존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그래서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세상 창조했을까?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이 악은 뭐야? 자, 그래서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골똘하면서 책을 막 읽고 그 당시까지의 지식들을 찾아보다가 어거스틴이 도달하게 된 건 뭐냐면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마니교라는 종교가 지금 굉장히 웃기는 종교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예전에 우리 인생극장 해가지고 뭐 이휘재라는 코미디언 나와가지고 한 거 있어요. 그럼 항상 인생에는 두 갈래길이 있고, 여기 하얀 놈하고
까만 놈이 나와가지고 양쪽에서 유혹을 하죠. 그죠? 그게 더 훨씬 세상을 잘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했고 우리는 다 선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을 반역해서 악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다라는 설명보다는 원래 이 세상은 선신과 악신이라는 두 신이 창조를 했고 그 두 신이 서로 영원히 싸우고 다투는 가운데 이 세상에 악의 문제가 존재한다. 아, 여기서 답을 딱 찾은 거야. 엄마, 뭐 쓸데없이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 응? 엄마,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게 말이 돼? 이 세상에? 말이 돼? 이게 설명이 돼? 근데 엄마는 믿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아들은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만이교적 사고를 가지고 로마에서 그리고 또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이제 철학 교수, 요새식으로 말하면 철학 교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기가 철학을 하면서 뭔가 좋은 이론을 정립해 나가고 이 사회가 철학자들이 다 하는 일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사회가 좋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철학자들이. 이렇게 해야 사회가 개혁될 수 있다. 사회가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항상 자기들 말의 끝에는 내 말대로 하면 세상이 다 바뀌어. 내 말대로 하면 아주 좋은 세상이 올 수 있어.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철학자죠. 어거스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어거스틴 개인에게는 아주 자기에게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요. 성적인 탐욕, 또 이미 결혼한 유부녀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막 싹 틉니다. 그래가지고 사생활을 낳게 되고 불륜들을 저지르게 돼요. 사회개혁을 외치는데 불륜을 저지르게 돼요. 마치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으로 일약 스타가 돼서 지금 세계 지성사의 으뜸이라고 치고 있는 장 자크 루소, 그죠? 이 루소라는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책을 썼지만 이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어떤 여자랑 살면서 5명의 자녀를 낳고 5명을 키우기 싫어가지고 다 고아원에 보낸 사람이에요. 앞뒤가 정말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어떤 사상이 자기는 바꾸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적어도 내가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변화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거스틴은 자기 생각을 믿었는데 삶은 점점 더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자기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점점 더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 혁명을, 막스의 자본론 이후에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던 사람들 얼마나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사회가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회주의 혁명을 딱 일으키고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권력을 위해서.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을 딱 하면 처음에는 자본가들을 숙청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같이 혁명했던 사람들을 또 숙청하게 돼요. 왜? 그 사람들 중에서 또, 야, 너 약간 물들어 있는 것 같아. 너 이게 시장 경제에 물들어 있는 것 같아. 왜? 결국은 자기가 권력에 봉사하기 때문이에요. 권력에 봉사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 숙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숙청하고 있는 내 자신. 그렇죠? 이 사회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평등 박애, 프랑스 혁명 했는데 정작 단두대에다가 사람들 목을 자르고 있는 로베스피에르를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 세상의 모순이에요. 바로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삶에 좀 곤고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만 30세가 되던 해에, 이 30세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어리지만 이 당시에는 박사학위 같은 거 대부분 20세 정도에 받아요. 30세면은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죠. 평균 수명도 낮았고. 이 사람이 만 30세 되던 해에 밀라노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축구로 유명한 도시인데, 이 밀라노라는 도시에서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논리적으로는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이게 별로 맞지 않는 생각인 것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거스틴이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설교를 듣고 뭔가 알 수 없는 감동을 받았고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자기의 생각은 옳게 느껴지는데
살아보니까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 사상. 그죠? 의심이라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라는 게 되게 논리적으로 맞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도 맹목적으로 믿고 별로 생각 없는 성도들에게 너 이게 생각이 없어. 야, 잘 생각해봐. 이게 말이 되냐? 그러네. 많은 사람 유혹하는, 현혹하는, 정작 자기 삶은 어때요? 망가진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어느덧 돈에 미쳐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고요. 어느덧 쾌락에 미쳐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고요. 어느덧 명품에 미치고 어느덧 차에 미쳐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스스로를. 우리는 세상의 권력에 미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성령에 감동돼서 깨닫고 보면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이 교회 와가지고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의심에 쌓여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의심은 우리를 사탄의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그는 성경으로 새롭게 사상을 정립하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44살의 나이로 히포라는 곳에 주교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옛날에 무엇을 잘못 생각했고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설명되는지에 대한 그런 인식론적인 대전환을 자기의 성적인 타락과 여러 가지랑 섞어서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참회록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간증집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참회록의 내용은 단순히 내가 옛날에 이렇게 술 먹고 방탕하고 거짓된 사랑을 했다, 이게 아니라 그 근원이 뭐다? 내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출발했다. 내 잘못된 인식론에서부터 출발했다. 하나님의 성경으로 내 인식을 출발하지 않고 내 사유와 내 사고를 통해서 거짓된 인식론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원론적인 철학의 선생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망가뜨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성은요 절대 중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성경을 믿지 않으면 누군가의 사상의 노예가 됩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여성 해방을 외치고 있는 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말씀드리죠. 제가 이런 걸 하려고 아마 인문학을 전공했나 봐요. 난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돌이켜놓고 보니까요, 이 세상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상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NL과 PD, 요새 젊은 친구들은 모르죠. 민족 해방과 프롤레타리아 혁명 정선으로 사회주의 노선을 받아들여 가지고 학생 운동하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런 사상의 노예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흑수저 계급론의 노예가 되어 있고, 이 젊은이들이 이생망 헬조선이라는 사상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럴싸해 보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적인 희망을 갉아먹고 다 파괴하는 것들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말씀 사모하시고 명징한 정말 이 말씀의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마 어거스틴처럼 분명히 나는 맞게 행동하는데 삶은 괴로울 거예요. 분명히 나는 내 생각에 이렇게 사는 게 맞아 하고 열심히 사는데 삶의 문제는 해결 안 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출세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갔는데 실제로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회심도 지성적인 회심이에요. 내 생각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막 달려갔는데 그런 결과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향해서, 권력을 향해서,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 보세요. 거기엔 진짜 기쁨이 없어요. 그렇다고 진짜 달려가서 30년 있다 오시지 말고 이미 많이 했다 아이가 그만하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새로운 답을 찾아가기 바랍니다. 저는 어거스틴이 느꼈던 그 감동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감동이 무엇일까? 그거는 이 이론과 현실의 부조화,
자기의 이론과 자기 현실이 전혀 조화롭지 않고 자기가 명확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자기 삶은 바뀌고 있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악을 정당화하고 있는 자기 삶, 그 삶에 대해서 이 어거스틴은 슬퍼했던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내면의 깊은 갈증들을.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 바꿔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해를 맞이할 때는 결심하자고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성경이 옳다는 마음으로. 이거 다 증명하고 믿으려면 못 믿어요. 그렇죠? 저도 다 증명돼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더라고요. 내가 믿고 생각했던 건 잘못됐다. 그건 몇 년 안에 증명이 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복음을 경험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요, 내가 생각하고 살던 방식이 악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너무 명백해지니까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2020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소망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정말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정말 100% 옳으시다, 그분을 의심하는 마음 하나 없이, 젖먹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을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